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느헤미야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과정,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20년에 그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조서를 가지고, 조서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첫째는 이 수단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모든 그 땅의 경계를 지날 때에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허락하는 그런 어떤 그 통행증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영문의 문과 성곽,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있을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목재 공급을 위해서 왕의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내용의 조서를 그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구절에 보면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총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단성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시리아와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 그 지역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실체들을 그들의 지도자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서를 받고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통과를 허락한 그런 총독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총독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록에는 없지만 그 총독들이 이제 다른 총독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의 그 이슬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처음 건너서 맞이하는 그 땅의 총독에게 조서를 보냈을 때 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소식을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흥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흥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것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은 굿뉴스가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근심거리였던 것처럼 이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에 흥황하는 것을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신우발리트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고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산발랏 1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밖의 기록 즉 이집트의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어진 파피루스에 의하면 이 산발랏에게는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고 그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즉, 예루살렘의 사람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능욕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흥황하게 되므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황하게 하려고 오는 왕의 어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산발랏이 그가 행했던 악행이라든지 또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든지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가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걱정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 그리고 산발랏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정치적 실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특히 호른 사람 산발랏은 그의 이름 신우발리트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성경 밖에 엘레판틴 파피루스를 통해서 아마도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 암몬 출신이거나 혹은 지금 암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서는 이 도비아에 대한 호칭이 종이다 이렇게 에베드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비아에 대해서 좀 에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경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만약 이 산발랏이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면 총독을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호론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건 역시도 총독에 대한 경멸의 언어였다. 그의 어떤 관직을 부르지 않고 그가 어느 출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총독에 대한 어떤 경멸적 언어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산발랏과 도비아를 경멸하는, 그리고 그들이 경멸을 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경멸을 지금 이 느헤미야를 서를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경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이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호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명 이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서 또는 갈릴리 북쪽의 동북쪽의 하우란과 연결되어져 있다든지, 혹은 호론 사람이라는 것이 호론신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라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해석을 하든지 산발랏을 경멸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오는 느헤미야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자, 즉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중건해 보고 싶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경멸당하고 능욕을 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느헤미야와는 다르게 산발랏과 도비아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빌립보서나 이런 바울 서신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우리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반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내가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제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이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은 모든 것에 반대가 되어지고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의 반대와 저항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러면 어떤 자들이 좋은 일을 반대하느냐? 가장 큰 거는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의 이해 또는 이익에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좋은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념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좋아, 보편적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내가 지지하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가 어떤 나쁜 일을 행하면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편견된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좋은 일, 거대한 것,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떤 종류의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훼손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아주 그럴싸한 이념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군의 그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비록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을 때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권리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그 타인의 일에,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아마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온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는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즉 남의 것을 약탈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누군가가 이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그 일에 반대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서 어떤 우리가 예견치 않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1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자기의 미션을 담당하고자 할 때 대부분 보면 3일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사흘간 3일 동안 머물렀던 그 기간을 통해서 첫째는 긴 여정의 여독을 푸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었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흘 동안 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간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 2장 4절에 대답하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묵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사흘간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큰 일은 아마도 그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에 대한 인도함, 아마 이 두 가지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었고, 이 사흘 동안 그가 했던 주된 일은 여독도 풀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일에 반대하고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사흘을 갖고 우리의 여독을 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하고 할 때에도 항상 그 일에 반대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